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귀한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는 것 같지만 모르면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뭔가 정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놀라운 이 선포가 될 때 발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요한복음 13장처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가 됐다는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한 구절을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걸 함께 찾으셔서 이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한번 얻었는데 이 온전한 구원을 또 이루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그것을 한천 넘어서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가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는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신약은 그리거 헬라어로 되어 있길래 그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판텔레스. 판텔레스라는 게 온전히 그런 뜻이에요. 그걸 영어로 uttermost 또는 full-ended라고 끝까지 충만하게 온전히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지옥 갈 때서 우리가 구원 얻을 것만 아니라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끝까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시작이요 끝이니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판텔레스라는 헬라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데 제가 가로를 열고 소조라고 적어놨죠. 소조 그게 바로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이제 한 번 더 봉독하실 때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앞뒤 구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거기까지 자기를 힘입어라는 뜻은 지금 히브리서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힘입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히브리서는 나의 대제사장 그것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께서 큰 대제사장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몸과 그죠? 영광의 몸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 그분을 힘입는다는 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선 한번 처음부터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신겨줄 줄 믿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걸 이제 소제인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에이스토 판텔레스 온전히
온전한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저를 바라보시며 이제는 말씀의 여행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구절은 저번 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 패스오버, 재앙을 넘어간다는 뜻이죠. 패스악이라고 그러죠. 그걸 히브리어로.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마음에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되 우리의 노력이나 가문이나 학위 유무나 집안에 돈이 많거나 빈부격차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나를 바라보게 해서 연약한 나를 바라보게 해서 내 과거와 내 약점과 내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게 해서 우울증에 빠뜨리고 쓰러뜨리고 정죄함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롭고 신령하고 거룩한 거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그 율법이 마귀의 손에 또 마귀가 그것을 쥐어주는 설교자들 손에 쥐어질 때 바로 죄의 권능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죄가 문제가 생겨서 죄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두나미스처럼 다이나마이트처럼 죄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래요? 바로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잘못 사용할 때 죄의 권능이 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은혜 아래로 은혜가 주관하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을 제가 자꾸만 암송하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셨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행실이 잘못되거나 죄 가운데 오래 빠져 있으면 가서 교회는 목사님들은 지도자들은 꼭 권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권면할 때 무슨 대답이 나와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안 보내잖아.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진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이죠? 왜 그래요? 왜 자기가 만일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짓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 후서를 제가 오래전 성경 공부 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마음으로 진실로 거듭나서 소유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껍데기만 이 폴루션 껍데기만 변화돼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입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으로만 시인하고 이 마음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진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이게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그런 성령의 어떻게 해요?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을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러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바뀐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개가 토한 걸 먹듯이 더러운 일을 자꾸만 거듭하게 돼요. 그럼 그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가서 권면하고 바로 그분들을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귀한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양이라면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구르잖아요. 근데 진짜 양들은 그 더러운데 오래 못 있어요. 양들은 울면서 나의 목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구덩이가 좋다고 거기서 허무적거리고 계속 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진짜로 거듭나지 않고 껍질만 바뀐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오늘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눈에 어린 양의 피의 보혈을,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많은 이름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이 말씀을 따라가지 우리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명백하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죠?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아. 이 종교를 믿든지 저 종교를 믿든지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만인 구원서를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하고 정확하게 틀립니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만인 구원서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바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생명을 말씀대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없이는 천하 만민에게 어떤 강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한번 진정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절대로 영생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이 성경에 보면 구원이 믿음이 떠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떠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분의 온전한 공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몸으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마귀도 여러분들을 실수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실수하더라도 영생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걸 마음에 꼭 심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더 짓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할수록 죄를 짓지 않는 능력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이 한 손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그죠? 하나님도 영생을 주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손에 여러분들을 두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의 손이 또 덮어요. 그리고 예수님 손과 아버지의 손, 성령의 증거하시는 이 손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갈 수도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두고 계시면 영원히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날로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끝나면 항상 성찬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이런 어떻게 해요? 놀라운 성찬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공로로 그분의 흘리신 보혈과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그분의 몸에 불태우시고 어떻게 해요? 믿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강대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강하게 전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제가 한 가지를 읽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게 오늘 말씀과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시편 105편 37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만 몸이 아프다고 불안해해요. 어떡하지? 여러분들 어떡하지? 생각할 때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이거 아플 거야 라고 입으로 뱉는 순간 그 믿음이 없는 그 말을 사탄이 붙잡아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여러분들 육신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예수님께서 근심하여, 그죠? 마음에 근심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죠? 근심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할 때 우리가 넘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거듭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어떻게 해요? 식기움 받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인도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있게 하셔서 애굽 사람에게 많은 보석들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도 저는 자가 없었더라. 한 명도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불에 구워 먹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을 때 그날 밤 급히 나올 때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중에 노인들이 몇십만 명이 됐을 거예요. 그죠? 80, 90, 100세 먹은 노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많은 약한 사람들을 병을 치유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어느 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넜어요.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바로 물과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연합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출애굽기 15장이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은 순간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 확신하시면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 아름다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름다운 교회죠. 교회가 병들고, 그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병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의사처럼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3절에 두 가지가 하나인데 마귀는 요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시편 103편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죄사함과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 거랑 병을 치유함을 받는 거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은 거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도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픔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교회에서 자유함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고 우리는 나가요. 자, 우리가 누구를 힘입다 그랬어요? 내 생각, 내 학문.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스마트한 머리를 의지하고 가문을 의지하고 나가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온 우주를 통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 우편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들 왔어요. 힘입고 왔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루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항상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질병에 근심이 있을지라도 항상 살아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2번이나 봉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공습으로 런던에 끊임없이 독일군 비행기가 와서 폭탄을 투하했어요. 그래서 소리만 남은 사람들이 방공으로 대피하고 그 훈련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밖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집이 부서지고 큰 건물들이 내려앉고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밤에 잠자려고 그러니까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애를 안고 그리고 간단한 물건을 옷만 입고 방공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이 낯이 있던 옆집 아줌마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이분이 안 오셨구나. 잠자다가 깜빡 잠드는 순간에 이분이 몰라서 방공으로 대피 안 했구나 하고 그 사랑하는 이웃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습이 끝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잔 후에 다음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일하러 나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옆집 사람들이 아니 어저께 무서운 공습이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염려가 돼가지고 당신을 많이 찾았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했냐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시편을 읽다 보니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않는 분이라는 걸 마음에 확신을 성령님께서 주시더래요. 그래서 공습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깨어서 하나님과 같이 날 지키면 어떻게 해요? 지킬 필요가 없구나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공습이 되는데도 그냥 자버렸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는 신이 우리의 실로 슈얼이라는 영어를 사용해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콜리라는 질고는 우리의 질병을 누가 졌어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대제사장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마코업이라는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5절에 마코업이라는 어떻게 해요? 슬픔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유 나 여기 아파
나는 병원에 가야 돼 하면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무서운 폭탄이 투하되는 공습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겨버리고 잠자버렸던 그 여인의 믿음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어떻게 해요? 죄와 허물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질병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왜 말로 또 짊어지시려고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저가 친히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분에게 맡겨버리세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요 밤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많이 웃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사단의 참소가 와요. 너 지금 몸이 불편하지? 너 부족한 게 많지? 누가 너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 있지? 너는 안 될 거야 하는 마귀의 참소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갑자기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웃음이 나요. 막 웃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깨달음이 너무나 정확하게 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마귀의 참소와는 달리 그 마귀를 패배시키고 떠나버릴 수 있는 말씀의 무기를 가질 때 마귀의 참소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그 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 37절에 은과 금을 하나님이 친히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저는 자가 비틀거리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만들었죠.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찬의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들 모든 질병을 그분이 친히 짊어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가르치려 그러지 마시고 이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절 보세요. 친히 자기의 몸으로 그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와 허물과 불법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3시간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3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거룩한 어떻게 해요? 진노의 불을 담당했어요. 친히 그분의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죄가 어디 갔어요?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일한 것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 약속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가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세요. 할렐루야. 그가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완전히 담당하셨어요.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9절로부터 10절에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리라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온전히 판텔레스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게 오늘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선포가 어떻게 해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는 게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하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걸 선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금방 봉독하신 그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2000년 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수요일날 그리고 2주 전에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1년 전에 기도문 2장을 써서 줬어요. 그분이 기도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고 그 구절을 제가 정확하게 적어서 2장씩 기도문을 주셨어요. 성경대학교 할 때도. 근데 그 교회 가서 카피를 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1년 반이 넘게 그 성도들이 그걸 갖고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고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걸 갖고 다니시면서 병원에 가서도 그걸 알던 연세가 드신 여자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얼마나 병이 많으면 이 병, 저 병, 입병하면서 약을 타오기 먹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사야서 54장 14절부터 17절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는 학대와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탄의 제주된 기계가 아무리 날카롭게 나를 쏘아대도 하나님이 다 병들을 무뎌지게 한다는 약속을 믿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그걸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아니 진찰을 하고 나서 매일 5-6가지 약을 갖다가 갖고 와야 되는데 의사가 3가지 약을 빼먹고 제가 지금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간증하는 걸 들어서 좀 잊어먹었어요. 일부의 약은 안 주고 약을 조금밖에 안 주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매일 주시는 약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이 온 사람들은 다 주는데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약을 안 주냐면 요전에 아팠던 그 병들이 이제는 오늘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으면 하나님께 교회 와서 간증하면서 그 나이 드신 분이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친히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니 그분을 우리는 욕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과거의 죄 나를 바라보며 내가 정죄하고 나를 바라보며 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 자꾸만 있으면 이게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연약한 내 죄가 드러날 때 사탄은 나를 붙잡고 늘어져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존경하지 않고 욕을 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아멘?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의를 선포하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놀라운 병의 치유함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세요. 누구를 힘입는데 대제사장이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뜻은 뭐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온전히 구원을 이룬다는 게 우리가 내가 얻은 구원을 다시 얻는다는 게 아니고 판텔레스라는 full ended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신다는 온전한 구원
바로 소조, 판텔레스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을 다시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소조,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조금 이따 봉독하실게요. 소조, 소테리아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 헬라어나 히브리어 안에,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에 구원이라는 뜻뿐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구원, 온전함, 안전, 보장, 건강, 치유, 그 다음에 do well, 여러 가지 모든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소조, 구원이라는 뜻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 번영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고 계세요. 몸이 아프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작하신 분이라 병을 고치시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뭔가 부족해도 그 재정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판텔레스 소조라는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모든 필요한 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끝까지 채우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치유해 주시고 번영과 성공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게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저기 로마서 1장 16, 17절을 마지막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 17절. 자, 이제 판텔레스, 소제인 에이스토 판텔레스, 그 소조라는 놀라운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병 치유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이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제가 이게 담대하게 전할 때 사복음서를 다시 보라는 마음의 감동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은 뭔가 하나님께 나갈 때 죄를 가지고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잘못하면 신자들에게 정죄함을 갖다 줘요. 요한 2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우리가 암송하고 주장해야 될 구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아들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러 축복을 받으러 나온 성도여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6, 17절을 봉독하실 때 거기 소조, 소테리아가 나와 있어요.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 소테리아 구원이란 뜻이에요. 판티토 피스테이온티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요 그리고를 잠시 적어왔습니다. 이완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러 오신 분들은 기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윤택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기쁜 소식만 들어야 되죠? 아니에요. 기쁜 소식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에서도 일소일로라고 그러죠.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더 늙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얘기가 있죠? 그리고 한 번 웃을 때마다 세포가 살아나고 한 번 화낼 때마다 많은 세포들이 죽어간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2장 7절을 배웠죠?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 복음에는 평화가 공포되는 것이에요. 샬롬, 구원 소조처럼 샬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히 이루는 모든 축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복된 소식을 공포하며 구원의 소식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의를 가진 여러분들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사야서 52장 7절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거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복음을 이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은 뭐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해요? 모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The Power of가 능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란 두나미스 가르테유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친히 역사하는 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역사합니다. 아멘. 이 복음에는 뭐예요? 능력이 역사하는 복음에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제 뭐가 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작하신 주님 믿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위로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2년 전에 이 휴거에 대해서 성령의 보증과 함께 강하게 전한 적이 있어요. 휴거. 여러분들 지진이나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까? 쓰나미가 오면 뭘 준비하고 피해야 될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666표를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이건 성도,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것은 어떻게 해요? 뭘 바라보라 그랬어요? 몸의 구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목사님 휴거란 말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파조라는 코트압이라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교회를 들어버린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 근래 이게 온전히 이루는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한 걸 믿음으로 끝마치십니다. 이 끝마치는 온전히 이루는 구원의 마지막이 뭐냐? 바로 휴거를 바라볼 때 우리 마지막 소망인 몸의 구속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아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와 함께 영원히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참여하며 할렐루야 거기서 상급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 상급이 나눠지는 것을 고대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봉독하시고 온전히 이루는 구원이 어디가 마지막인가 그걸 우리가 봉독하시며 소망 가운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구원을 이룬다는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찾으시고 오늘 놀라운 휴거를 사모하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휴거에 대해서 대환난에 대해서
3년 전 2011년에 봉독한 이 전해드린 말씀이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와 구글에 그리고 트위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올려서 시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이 환난에 통과하냐 안 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염소와 황소의 피보다 못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꼭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는 이 땅에 재림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중에서 이거는 자격이 있고 따지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 휴거된다. 그게 없어요. 진정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들이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교회로서 들림받습니다. 아멘. 하파조라는 그리거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7년 대환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약속을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7년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정확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여러분들 간단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속이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는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지 그분의 힘있고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할 때 여러분들 한 발짝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아멘. 거기까지. 자, 이거는 2000년 전 히브리서 10장을 증거합니다.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걸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는 마지막 생축으로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물을 대표해서 마지막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뜻입니다. 자, 다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판텔레스라는 성도 상 가운데 모든 필요한 건강, 번영, 성경 모든 번영과 축복을 주시죠. 아멘.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데 마지막 이루시는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시는데 몸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에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성도라면 여러분들 이 휴거 하파조라는 교회가 들림받는 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그때는 죄가 상관없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어떻게 해요? 처녀들이 잠자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휴고, 이 들림받는 하파조라는 이 휴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깨어나서 이제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읽어보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기록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기의 정욕대로 성경을 잘못 풀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다시 오셔서 교회를 들어올린다는 휴거 하파조에 관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기록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판치는 세대가 왔다 그랬어요. 아멘.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그분이 더디우시려고 더디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네,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은혜 시대에 문이 닫히기 전에 로마서 11장에 한 사람이라도 더 무드셀라를 969년 동안 살게 하신 주님, 그가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판텔레스라는 온전한 구원,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은 몸의 구속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24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공중에 오셔서 내 몸이 구속함을 받아 들림받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몸에 치유하는 모든 축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소조, 소테리아, 온전한 구원이 우리들 교회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만 힘입을 때, 나의 목자를 힘입고 따라갈 때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나팔소리에 다 들림받는 소망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거듭나시는 분들, 반드시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우리의 몸의 구속은 우주를 넘나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 나도 그와 함께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즉각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몸의 휴거를 사모하며 몸의 구속을 사모하는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시며 놀라운 만민보다 우수한 축복을 주시며 시편 91편에 어떠한 재앙과 재난이 덮쳐와도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